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바이크 면지대 성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우 너무 힘든 한 주였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막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빛의 주의 자녀 하면서 이제 너무 공격이 심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최근에 그 이번에 새로 개봉한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를 네네네. 전 2번이나 두 봤거든요. 번이요? 네. 나는 우리 딸이 가자 그래갖고 한 번 봤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우리 딸이 나는 뭐 어린애들 애니메이션 뭐하러 가냐 그랬더니 아빠 모든 사람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가서 보면 재밌을 거라고 그래서 근데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제발 가서 잠자지는 말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봤는데 난 재미없으면 잠들거든요. 네. 근데 끝까지 잘 봤어. 그래서 네. 딸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한테 토닥토닥 하면서 아빠 잘했다고. 잠 안 자서 잘했다고. 근데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재밌더라고요. 그쵸. 거기에 내가 1탄 때 봤던 그 뭐지 조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쁨이 그 다음에 그 분노 그 다음에 sadness 슬픔 그 다음에 fear 그 다음에 disgust 그 감정들이 원래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요번에 anxiety 그 다음에 envy boredom 그 다음에 embarrassment 네. 그렇게 4명에서 9개의 캐릭터가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맞아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우리 안에 그런 많은 감정들이 요동치고 폭풍 같은 그런 감정들을 왜 그런 게 생기나 이제 그걸 보면서 조금 이해는 갔거든요. 그렇죠. 아니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네. 그 감정들의 변화도 그렇고. 맞아요. 이제 라일리 주인공이 이제 1편에서는 어린애였다면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그렇죠, 맞아요. 사춘기 때를 이제 잘 너무 표현해가지고 저도 첫 번째로 볼 때 보다가 울 뻔했어요. 울 정도로? 네, 너무 아직 소녀 감성? 네. 그때 그 사춘기 때를 돌아간 느낌? 그래도 살짝 그냥 뭉클뭉클하고 그치 나도 뭔가 잘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좀 저렇게 됐던 때도 있었는데 하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선생님은 그 캐릭터들 중에 네. 어떤 캐릭터가 그래도 좀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잘 저는 좀 앵걸 그 빨간애 네. 화르르 하는 애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화가 많죠. 맞아요. 그래서 왜 근데 그 앵거가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까이 느껴졌어요? 요즘 뭐 분노할 일이 있나? 아니 기쁨은 기쁘면 너무 좋죠. 근데 분노는 한 번 일어나면요 그 감정 추스르는 게 맞아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되게 F지만은 MBTI F지만은 살짝 T적인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T예요. 완전 T. 네. T 중에 T. 네. 극 T. 네. 너 T야 할 때 T. 네, 그쵸. 근데 막 이해가 되면은 이렇게 상황이 정리가 되는데 분노는 조금 사그러지기가 힘든? 분노, 그렇죠. 분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게 좀 화르륵하는 감정이니까 순간 제어가 실패하면 거기에 휩쓸려 버릴 수도 있는 그쵸. 네.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사이드 아웃 2 보면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좀 다루고 있는데 이거 너무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렇게 말이 있는데요. 네, 오늘 네. 주제는 인사이드 아웃 성경 버전. 네. 우리 안에 많은 감정들이 이렇게 요동치지만은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주제를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사실 에베소서가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 안에는 이미 그 갈등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 보면 자기가 사도인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성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게 이런 거야. 싸우고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인 것을 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싸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 편지를 받을 때 그래서 전곡을 찌르죠. 그렇죠. 내가 진실한 자였나?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울의 대상은 성도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다라고 정의하고 이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 예수님 안에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좀 여러 가지 도전을 던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실하다는 표현은 세상적으로도 쓰거든요. 네. 회사 다닐 때 저 사람 참 신실해, 열심히 해, 성실하다, 성실해. 신실하다. 네, 그런 표현들이 쓰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은혜 안에 또는 구속의 은혜 안에 우리를 용서하신 죄사함에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받은 어떤 전적인 은혜의 영역을 강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신실한 자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거죠.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이런 너희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갈등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잠깐만, 은혜와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갈등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 성경이 좀 이상한가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거에는? 저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써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어야지. 은혜가 있는데 갈등이 있다는 건 모순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이 보내면서 실제로 은혜가 있다면 나타날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은혜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뭐가 있죠? 갈등이 있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신실한 자냐, 누가 하나님에게 합한 자냐, 할례 받은 자냐, 할례 받지 않는 자냐, 그 안에서 누가 더 옳은 자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되게 상황에 중요하지 않는데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서로 물어뜯고 그렇죠. 헐뜯고 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의 은혜와 평강을 강조하며 그들의 갈등의 문제들을 짚어서 실질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은혜와 평강의 역사들을 이야기했다면 은인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는 실제로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 아니면 은혜와 갈등이 있는가? 그리고 은혜와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평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빛의 자녀의 어떤 회복이 네.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계속 다뤘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을 다뤘는데 세상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때 자비와 용서와 친절을 베풀어라. 이게 항상 제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분노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세상적으로 대적하려면은 할 수 있잖아. 눈에 눈, 얘는 이.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어떤 게 맞는 분노, 거지? 분노. 네, 어떤 게 더 맞는 거지? 좀 이게 성격적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근데 너무 또 호구로 보일까봐 또 호구로 보여요? 너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참아주고 양보하면 사람들이 날 무시할까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마음이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뺨을 맞을 때 왼쪽만 내주는 게 아니라 오른쪽도 내주라고. 아니 왼쪽 맞으면 오른쪽 때리라 그랬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오른쪽도 내주라고. 왼쪽을 맞으면 오른쪽도 내주라고? 네. 호구인데? 그쵸.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와 세상에서 보고 저희가 배우는 거랑 너무 다르니까. 원칙이 다르다? 네. 그래서 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 궁금한데 기도하면 해결돼요? 문제는 해결되진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는 평안함. 나하면 평안함이 온다. 저는 문제까지도 해결하신다고 믿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분노의 문제들, 감정의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의 환경의 문제들까지도 주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에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손을 대셔서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갈등을 위하여 뭐 자아 개발을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전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죠. 교회에 일어나죠. 분노가 그쵸.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때에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속상하죠. 그 감정, 분노, 그 앵거가 막 그쵸. 일어나죠.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 그러느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은혜가 있다면 갈등이 아니라 평강에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묶어서, 나중에 이제 4장 후반절에 나오는데, 평강의 줄로, 은혜의 평강으로 모든 것을 묶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평강 안에 들어가도록 너희 성도들은 부름받았다라고 강조하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에베소서는 갈등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갈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갈등 위에 평강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과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그 3절에 보면요, 예수님 안에 또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됐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 신령한 복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택하심 안에서,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됐다라는 얘기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거야. 그 다음에 5절에 가게 되면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유 아까워, 또는 아유 얘네들한테 주기가 너무 속상한데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자녀한테,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잘 모르지, 그 내가 너무 예뻐, 우리 자녀들이 너무 예뻐, 우리 뭐 딸이 너무 예뻐, 아들이 너무 예뻐, 그러면 뭐 합니까? 뭐 줄 때 좋은 걸 너무 아까워서 막 손을 벌벌벌 떨면서 줍니까? 퍼주죠. 막 너무 좋아서 밥도 더 먹으라고 주고 막 그렇게 주잖아요. 네. 왜죠? 사랑하니까, 네, 기뻐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 아들까지 주셨어.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렇죠. 기쁘신 뜻대로. 여기서 기쁘신 뜻대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사랑하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뭐 어떻게 주셨느냐면 6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주셨어. 원래 공짜 좋아하면 뭐 머리 묶여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은혜는요 뭐예요? 값을 주고 산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어떻게 그 값을 페이해? 그렇죠. 죽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면 죽음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몇 개 있죠? 고양이는 9개의 생명을 가졌다던데. 아 진짜요? 응. 그거 몰라요? 몰라요. Cat has 9 life라는 얘기 몰라요? 몰라요. 고양이는, 미국 사람들은 9개의 생명을 가졌다고 믿어요. 네, 근데 네. 선생님 몇 개의 생명을 가졌어요? 하나요. 하나의 생명밖에 없었는데 네. 하나의 죽음을 하나의 생명으로 대속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죽음을, 그러니까 죄는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대속할 거야? 뭘로 갚을 거야? 그렇죠. 갚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갚아주시니까 우리는 공짜로 거저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울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공짜로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를 공짜로 받아서 은혜니까 어떻게 해요? 찬송해야지,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최고. 이게 바로 영광의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은 생명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네 싸워? 근데 니네가 싸우는 건 오케이, 이해가 돼. 너희가 디퍼런스가 있어? 오케이, 니네가 디퍼런스가 있어서 싸우는구나. 그런데 너네 그거 아니? 니네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거둬주시는 생명의 대속을 통해서 그분이 피 흘림으로써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 싸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막 가슴이 찔려. 핵폭을 맞은 거죠. 그쵸? 바울 혹시 티야? 맞아. 너무 찔러. 너무 찔렸다. 그쵸?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니네 그 정도는 다 알잖아. 그쵸? 지혜가 있잖아. 총명이 있잖아.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비밀도 알잖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한 걸 다 알잖아. 그러고 나서 10절에 뼈 때리는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야, 너희가 지금 분란으로 나눠줬어? 누구는 뭐 때문에 뭐 어떤 윤리와 도덕과 문제로, 또는 누구는 뭐 이것은 어떤 교리적인 문제로 나눠줬어?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한테 오셔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통일되게 하려고 오셨는데 니네는 왜 나눠지니? 너희의 나눠짐의 근거는 뭐니?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지금. 야, 이거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특히 싸우고 있는데, 그쵸.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셨잖아, 은혜잖아, 공짜로 받았잖아. 그런데 그분이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야. 그랬는데 우리 싸우고 있어. 우리 안에 통일이 없는데. 이건 뭐 우리의 문제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았다. 약속의 보증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 기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inheritance예요. 그러니까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의 축복을 상속받았는데 왜? 하나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고 구원의 하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니까 너네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서 안에서는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갈등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제가 뭐냐면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다. 기억해라, 너희는 한 가족이다. 기억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구속받은 한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교회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교회요? 네. 뭐가 어떤 면에서 이상적이에요? 서로가 하나 되고. 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싸우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고. 친절도 있겠고. 용서도 있겠고. 자비도 있겠죠? 네. 이런 교회. 네. 혹시 청년부가 그런가요? 왜요? 그럼요. 제가 다니는 사랑이 그렇습니다. 넘치는 교회죠? 네, 그럼요. 거짓말 하지 말고요. 갈등이 없어요? 저도 모르죠. 모르세요? 아니, 나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사랑이 너무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가 때문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에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혹시 선생님이 섬기는 교회는 어떠신가 궁금해서 여쭤봤죠.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해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생각한다는 건 그런 교회가 아니란 거죠. 아니, 우리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맞아요. 교회가 은혜 안에 또 하나됨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것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구속의 의미들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르면 채우라는 거예요. 거저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의 큰 의미들을 볼 때요, 보통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안 나오지? 왜 우리는 이런 게 모자르지? 왜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지? 그러면 거기에는요,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고요,
불만이 나오면요 갈등이 생기고요. 갈등이 생기면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들은 깨져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쵸. 나는 거저 주신 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가?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는 과연 그 은혜에 대한 반응들이 품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근데 이런 뭐 문제도 있지만은 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인간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람이 그 인간이에요? 동물이에요? 정말 동물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특징은 뭉치기를 또 좋아하긴 해요. 근데 한 마음으로 뭉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랑 조금 다르다 싶으면은 뭉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파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파냐, 베드로 파냐, 그쵸. 볼게요. 이게 뭐 현대뿐만 아니라 이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우리의 인간의 그런 본성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랑 너 이거 맞아? 너 나랑 마음이 좀 통했네? 그럼 뭉치자 이런 식으로. 너 T는 뭉쳐. 예. 그래서 그런 걸 나누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인 건지 아니면 그냥 전 세계 인간의 본성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뭐 무슨 파 해서 끼리끼리는 잘 뭉쳐요. 근데 쟤는 우리랑 좀 달라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고 쟤 왜 저래라는 험담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계기도 그런 것 같아요.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방인들이 과연 유대의 그 율법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이 지켜야 되는 법들을 따로 나누잖아요. 네.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분명한 디퍼런스가 있었다는 거죠. 로마 사회 안에서도 네.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문화적으로 달라요, 언어적으로 달라요, 태생적으로 달라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그걸 다 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내가 베냐민 뭐 어쩌고 뭐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려고 자랑하던 것들 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여기서 가말리엘은 바울의 사부님입니다. 네 스승님이죠. 스승님입니다. 네. 그 나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뭐같이 오물같이 여긴다 그랬어. 그게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똥이잖아요, 똥. 그쵸. 변. 나는 그렇게 쓸데없는 거라고 여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교회 내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또는 끼리끼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어떨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하고 서로를 나누는 것이 과연 어떤 가치일까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니까 난 쟤랑 상대할 가치가 없어 라고 스스로 우월한 거. 네, 유대인 이방인에 대한 자세, 벽을 이방인 유대인에 세우는 대한 것처럼. 자세. 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머리로 아니까 그래 아예 그냥 쟤는 내 거기서 제외시켜버리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대표적인 이민교회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영어권하고 한어권의 차이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은 은근히 한어권 사람들 싫어하고 한어권 사람들도 은근히 영어권 사람들 싫어해. 그리고 만나면 서로 또 굉장히 위하는 것 같은데 교회로 합하지지는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언어적 갈등도 있고 문화적 갈등도 있죠. 그리고 이상한 우월주의도 서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울 선생님이 봤을 때는 되게 혼낼 만한 또는 하나됨의 어떤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 장점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예요. 그거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인침을 받았다라는 거가 전제야. 네. 거기에는 색깔론도 없어요. 여기 색깔론이란 거는 뭐 피부색일 수도 있고 정치색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 색깔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성령밖에 없어. 맞아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날 때는 인간적인 정치색 또는 종교색 또는 디나미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교단색 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 색깔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바울파니 개바파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바 베드로입니다.
그 파들이 싸우기 시작할 때는 그 뭐냐면 이제 티칭에 대해서 나는 1대 목사님이 좋았네, 2대 목사님이 좋았네, 3대 목사님이 충분히 좋았네. 싸울만하죠. 뭐 그래서 그 목사님의 계보대로 싸운다. 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어느 교회인지 모릅니다. 근데 네, 그냥 하는 얘기, 모르죠. 네.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냥 하는 얘기예요. 네네네. 하여튼 뭐 그런 계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 과연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렇죠.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반응하여 성령의 인치심으로 서로에게 화답하는 교회가 될 때 그게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섬기는 교회가 갈등이 있습니까? 혹시 섬기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야죠. 우린 과연 이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가? 빛의 자녀가 뭐야? 결국 본질을 회복하는 게 빛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들을 회복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해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거저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응. 내가 그 은혜가 희미해지면요 다른 조건을 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선생님 내가 은혜를 잃었어. 수련회 갔다 왔는데 수련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을 때는 예수님 중심인데 그게 싹 사라지면 뭐가 내 나타나? 중심이 나타나죠. 그렇죠. 내 중심 나타나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기준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익을 얻으려고 그런. 맞죠. 그리고 타인의 약점을 공격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 바리새인이 세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죠? 바리새인이 기도했어. 나는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3번씩 하고 나는 헌금도 잘하는 믿음직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의 존재로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딱 들으시고 막 칭찬하셨어요. 저 사람이 참 의롭구나. 맞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오히려 혼내셨어. 왜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저 사람이 더 잘 기도했어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기준이 똑같은 거야.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옳다예요. 네. 의를 자랑했는데 인간적인 의가 될 때에는 틀렸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은 바울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시듯이 그리스도의 거저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는가, 거기에 감격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가,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가,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답은 나왔지. 문제는 우리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은혜에 반응하고 은혜 안에서 걸어가고 내가 무너진 것을 발견했을 때 다시 은혜로 방향을 돌리는 것. 그래서 그 방향성을 예수님 안에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신앙인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럼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이렇게 집회를 해야겠네요. 근데 선생님, 내가 지금 정말 궁금한 게 집회한다고 변해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어떤 종교적인 집회를 통해서 유명한 강사가 오길 바랄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야. 골방에서 만나주신다 그랬거든요. 고난 중에 만나주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고난에 있는 동안에 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갈등 안에 있을 때 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내 문제가 은혜 안에서 해결돼야 그때 우리는 타인을 향해서도 이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궁휼한 마음이 또 드는 거죠. 그렇죠.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마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일수록 그 은혜에 더 감사한다고. 우리가 은혜가 많다는 건 뭐냐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구나. 내 고통의 문제, 내 삶의 이슈들을 하나님이 정말 해결해 주시는구나를 알수록 감사하는 건데 그쵸. 그게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비판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럴까? 이런 태도가 될 때 그리스도가 사라지셔. 그래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살아나고 항상 맞아요. 저를 죽이면서 예수님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얘기가 바로 은혜에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바울 선생님처럼 날마다 죽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개인에 대한 죽음을 연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뭐 쉬운 거 아니고 말이야 쉽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또 진짜 눈물로 그래서 이게 사랑과 증오 네. 사이에 있는 교회가 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알아. 알죠. 그러나 인간 중심의 분노와 그쵸, 감정의 그게 여러 가지가 컨트롤이 안 돼요. 맞아. 그래서 애증이 돼. 네. 근데 이 사랑과 애증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이게 좀 더 사랑 쪽으로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까? 어떻게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갈까? 거기는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본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맞아요, 있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마음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러니까 이제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얘들아 그거 아니야. 맞아요. 제발 깨어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행사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도 있고 부르심이 그냥 각자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은혜를 위해 움직여야 되는 사람도 있고 바울 선생님이 이제 후반절에 나중에 다른 장들에서 다루겠지만 뭐 사도도 있고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부르심이 달라.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이 될 때에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선생님, 왜냐면 기도하게 되는 거 오케이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는 빛의 자녀로서의 공동체라고 지금 선생님이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승리하려면 공동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기도도 좋지.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다음에 구속에 반응하고 그러니까 죄사함에 반응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평강을 회복하는 자가 되는 거를 집어줘야 끝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 은혜가 먼저 있나 그걸 한번 점검을 하고 만약에 내가 은혜를 좀 잃어버리고 있다 비판이 일어난다 하면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부터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고요. 답글 꼭 보시면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